마가복음 12장 35절로 37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심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받으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지혜롭게 답변하셨습니다. 그 질문할 때 그렇게 세 그룹의 지도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님이 그들이 질문이 끝나고 난 뒤에 주님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다 나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다, 메시아다, 그렇게 메시아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다윗 너가 그거 아나? 다윗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첫 번째 주님은 성부 하나님, 두 번째 주님은 누구냐? 두 번째 주님은 다윗이 자기 뒤에 다가올 메시아를 향해서 내 주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라고 고백한 사람, 다윗의 자손이라면 주께서 내 손주에게 이르시되, 이게 아니고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존칭을 했다는 것입니다. 높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그걸 높였다면 그것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음을 던진 것입니다. 갑자기 이 질문이 훅 들어오니까 백성들은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내가 내 원수를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때까지 너는 어디에 앉아있으라? 우편에 앉아있으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사탄을 우리 발 아래 둘 때까지. 사탄을 주님 발 아래 둘 때까지, 재림의 때까지 주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수를 제압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들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다윗이 이렇게 주라고 고백했는데,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단순한 다윗의 자손이 아니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자기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정체성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동안에 당신의 사역 안에서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해 나가요. 왕의 사역은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서 사탄의 나라를 무찌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을 해나가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 되어주기를 바랬습니다. 사탄의 통치를 무찌르고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내는 왕의 사역, 이것이 로마를 무찌르고 옛날 다윗의 그 강성한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바라면서 당신은 왕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겉옷을 깔고 자기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주님을 찬송하고 송축했던 것이에요. 주님은 나는 왕이 맞아, 그런데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의미들을 가지고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메시아, 할렐루야, 제사장 메시아. 메시아라는 말들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구약시대엔
왕, 제사장, 선지자 세 직분자에게 기름 부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그 길을 걸어가는 제사장 메시아이다, 이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 얘기를 더하면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선지자 메시아, 이 세 가지 직분 가운데서 너희들은 콕 집어서 왕이 되어주길 바라구나. 그리고 더 콕 집어서 말하면 나는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다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런 왕의 일을 하는데 너희들은 사탄의 나라에 그냥 있으면서 돈이나 벌게 해주고 사탄의 나라에 그냥 있으면서 몸이나 고쳐주고 사탄의 나라에 그냥 있으면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세속적인 메시아를 바라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바라봅니까? 나의 꿈과 나의 열망과 나의 뜻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 백성들이 범했던 오류들입니다. 주님은 여기에 대해 교정해 주십니다. 삼중직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지요. 거기서 또 하나 더 한다면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 앞에 겸비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참된 태도들입니다. 제사장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고 그러면 너희들은 뭐 해야 되느냐? 너희들도 제사장 민족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 얘기를 이어서 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함이 일어나요. 그리고 제사장 메시아인 주님의 은혜의 보혈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정결케, 깨끗게 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왕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은혜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주재권을 그분이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업사회가 되고 근대사회가 되고 과학기술이 발달해 가면서 사람들은 신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많은 부분들을 사람들이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신의 영역이라고 했던 많은 부분들이 의문들이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 전반에 무신론이 팽배해졌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 미지의 세계, 우리가 모르던 세계, 중세시대 때나 신이 이걸 주장한다고 믿었지 가만히 보니까 우주의 법칙이 있고 그 법칙 따라서 사람들이 과학기술을 발전해 보니까 이거 하나님 없이도 다 된다 이거죠. 그래서 무신론적 세계관이 전 세계를 팽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 있어도 종교가 횡행하는 나라가 지금 없어요. 예. 기독교든지 무슬림이든지 어디든지. 인도는 좀 다르겠습니다. 이슬람 이런 지역에 가도요, 청년들은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 거의 그냥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랑. 전통과 그런 관습에 따라서 그래서 무슬림 신앙을 지키는 문화만 남아있을 뿐이지 종교의 힘은 쇠퇴해져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미국, 한국,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그리고 돈을 버는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에 도움을 입으려고 하는 것들을 그만두게 됩니다. 돈 벌어서 해결하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런데 세상 바깥은, 교회 바깥은 이렇게 무신론이 팽배해지고 바깥에 전도하러 나가면 연세 드신 분들은 전에 종교가 뭡니까? 지금 어느 종교가 있습니까? 절에 다닙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한다면 요즘 젊은이는 절에도 안 다닙니다. 교회도 안 다닙니다. 그래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 바깥의 사람은 무신론자가 돼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은 그들의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삶, 이럴 때부터 경건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깊은 경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은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드린 사람이 10명이 하나가 안 돼요. 심지어 목회자도. 여기에 한국교회에 큰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숫자가 줄어들고 재정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또 위기겠지만은 정말 큰 위기는 인생의 주재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주권 앞에 벌벌 떠는 그런 어미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 안에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음부 자모가 균형 잡힌 어떤 자녀 양육의 모델처럼 한국 사회에 널리 퍼져 있듯이 하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어미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다가오시는 그 사랑,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어우러질 때 우리는 신앙 안에서 건전하게 자라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렇습니다. 오래 다녀도 그래요. 근데 하나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분이 우리 죄 위에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이시다. 이 진리 하나 붙들고서 구원론적 진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구원론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구원의 진리에서 신앙이 자라나면 그분의 주재권 앞에 내가 엎드리는 인생의 주권을 드리고 교회의 주재권을 올려드리는 그분의 주권 앞에 겸허해지는 겸비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다워지고 목사는 목사다워지고 장로는 장로다워지고 교회 권사님은 권사님다워지는 아름다운 은혜들이 부러지고 교회의 질서가 신앙 안에서 바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에 겸비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앞에 엎드려 나의 죄를 사하시는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싸매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겸비함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부터라도 그분의 주권 앞에 겸비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삶으로 다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승리의 생이 되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이름의 영광이 부러지게 하시고 오늘도 내 남제일교회 일구역 식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봄나들이 합니다. 교제하고 또 식사하고 좋은 것을 누리고 나누는 중에 친해지게 하시고 복음의 사람으로 피차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